안녕하세요. 오늘 욥기 28장 알 수 없는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너겟 여러분들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절은 13절입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욥기 28장 지혜 찬양시인데 지혜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혜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지혜를 얻고 싶죠. 솔로몬의 지혜,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바른 판단, 분별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딸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혜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만 둘인데 만약에 딸을 낳았었으면 혹시 안지혜 그렇게 붙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양에서도 이제 지혜라는 말이 이제 그 헬라어로 이제 소피아잖아요. 소피아. 그래서 그 영어에서도 영어권에서도 소피아라는 이제 여성 이름이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혜는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오늘 28장이 고백하는 건 그 길을 알 수가 없다.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알 수가 없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심지어는 사람 사는 땅에서도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지혜를 터득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통해서는 이제 지혜를 얻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욥기 28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욥기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운데에서 이제 가르고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어떤 변화의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28장을 통해서 욥기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욥기를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욥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석박사 과정에 계신 목사님들과 토론하다 보면은 기독론적으로도 욥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가능하다. 고통받는 욥. 그러나 다시금 고통을 통과해서 새롭게 갱신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거를 논문으로 쓰기에는 학문적으로 이제 근거를 대고 논의를 전개해서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도 오늘 28장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욥기의 기독론이 가능하겠다. 욥기의 기독론의 어떤 실마리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말씀 너겟은 이제 알 수 없는 그 길인데,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접근 가능한 그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 길, 여전히 접근 가능한 그 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지혜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28장의 전후 본문의 맥락을 좀 찾아보시면 사실은 욥기 28장까지 그 전까지는 세 친구와의 치열한 논쟁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기존의 인과응보의 교리 거기에 대해서 욥은 그러지 않다. 현실에서는 반인과응보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 얘기했는데 친구들은 아니다.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교리가 여전히 적용되고 악인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논리를 이제까지 펴면서 뜨겁게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28장에서 지혜에 대한 독백, 욥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지혜에 대한 묵상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상도 다르고 또 내용상도 또 다른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욥과 세 친구들의 토론의 주제는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이 불공정한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느냐 이거고, 그래서 어떻게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거라면 여전히 이 지혜 묵상시는 또 앞선 본문의 맥락과는 또 여전히 관련이 있습니다. 요는 이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판단은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지혜를 통해서 좀 대답을 얻고는 싶은데 이 세상의 문명이나 지식이나 다른 기술들은 너무나 대단한 경지에까지 이르렀지만 이 지혜는 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얻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 그래서 오늘 이제 28장 28절 결론은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그 지혜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악에서, 인간의 어떤 죄성에서 떠남으로 명철, 지혜의 삶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28장 28절을 이제 우리 욥기 세미나에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다가 깜짝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것은, 아니 주를 경외함, 그 다음에 악을 떠남, 이게 지혜요 명철이다 28장 2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욥기 서론에서 지혜를 떠나고 악을 떠난, 그러니까 이제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났다고 하는 그 선포, 똑같은 구절이 이미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실 때 1장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오, 숨이 상관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제 1장에서 28장만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없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28장에서도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 근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돼. 숨이 상관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발견하면서, 야, 그렇다면 결국 욥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욥기 서론에서부터 그가 지혜자다, 그가 지혜 그 자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욥은 어떻게 보면 지혜의 현현입니다. 욥은 지혜의 의인화입니다. 마치 잠언에서 지혜 여인이 이제 그 집을 짓고 또 어리석은 여인이 집을 짓고 서로 초대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지혜 여인의 초대에 응답하는 삶과 어리석은 여인 내지는 음녀의 그런 유혹의 삶에 빠지는 삶과 그 두 가지 삶이 존재한다고 하는 게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지혜의 의인화, 왜냐하면 지혜의 여성의 목소리로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잠언서도 보면 잠언서 31장 맨 끝에는 어떻게 끝나요? 그 놀라운 그 지혜, 히브리 지혜의 그 총 결정판의 끝은 현숙한 여인 에셋 하일, 직역하면 사실 능력의 여인이거든요. 능력의 여인의 현현으로 끝나요. 다시 말하면 지혜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현현으로서 그 현숙한 여인 에셋 하일, 능력의 여인으로 그렇게 드러난 것처럼 이 욥기는 어떤 면에서는 욥 자체가 지혜의 현현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지혜,
고통을 당하는 게 욥기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욥기를 본다면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 지혜가 친구들 가운데 있었으나, 곧 욥이죠. 그 친구들이 그 지혜의 처참한 꼴을 보고는 버림받은 욥, 버림받은 지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이 세상의 어둠이 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를 실어버리신 바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 욥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욥기의 기독론, 이 지혜 모티프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의 기독론과 관련될 수 있구나. 요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욥기의 주제는 어떻게 이제 발전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제 신원설 38장이죠. 신원설을 통해서 그 폭풍우 신원설이요. 새로운 기능을 하게 되죠. 그 고통 속에 있는 욥을 높은 자리로 고향하는 세아라, 성령의 바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그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또 높은 데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사건이 이제 욥이 폭풍 신원설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바람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고 그가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이 온 우주의 구조와 이 세상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 아주 오버랩될 뿐만 아니라 어떤 중심 모티프들, 기독론적인 모티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그 길,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기독론적인 어떤 지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미 그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는 세 친구들이 간과한 거, 놓친 거, 이미 그들 옆에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그 지혜를 그들이 수치를 주고 비판하고 실어버린 바 되어서 결국은 그 지혜를 놓쳤던 그 어리석음의 그 친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지혜는 가까이 우리 근처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마치 잠언에서 지혜 여인이 큰 길가 성문 광장에서 외치는데 그 지혜 여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리석은 여인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나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혜는 우리 주변에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이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지혜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두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러한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이켜보면서, 알 수 없는 그 길,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